할렐루야. 찬양 은혜 받으셨지요? 이제 마음문 여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을 강해하게 되겠는데, 창세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18장만 강해해도 1시간으로 끝낼 수가 없고, 또 오후 시간에 후반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찾아오신 여호와에 대한 자세 어떠했는가, 마음을 상쾌하게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법칙은 인간의 존엄성, 여기에 두어야 하는데 존엄성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냉혹한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 자신의 이익 유무에 따라서 우리 사회는 움직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명예를 가지려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상대방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술책, 술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럴까? 사회만 그럴까? 오늘날 종교계,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결단코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이 대접에는 인격이나 말이나 물질이나 음식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가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찾아오셨는지 누가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성을 다해서 환대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환경에서 찾아왔느냐? 첫째는 정오에 찾아오셨다. 정오에 찾아왔다는 말은 환대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영접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이므로 모두 점심을 먹고 쉬거나 낮잠을 꼭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점심 먹고 뜨거운 태양 아래를 피하는 시간, 이때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동을 혹시 방문하거나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12시가 되니까 가게마다 샷다 문을 다 내립니다. 사람이 길거리 안 보여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이 이 시간을 틈을 타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이시구나.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낮에 장막 문 앞에 서 계시는 손님을 보았습니다. 장막 문 앞에, 두 번째, 장막 문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대문도 열어놓고 또 현관문도 열어놓고 시원한 옷차림으로 낮잠 자야지, 쉬어야지, 이런 순간에 대문 앞에, 현관 앞에 누가 찾아왔다. 당황하실 법합니다. 시원한 옷차림이잖아요. 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손님이 오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런 시간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처량한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젠틀맨, 신사, 숙녀,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오면 예의라도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대화를 시작할 법한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세 사람이나 그것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안방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소리 지르고 왜 왔냐고, 가시라고. 아마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오신 분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 찾아오신 분을 영접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그는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접했느냐? 찾아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앞으로 살아갈 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겸손과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상황이 겸손하고 정성을 다할 순간이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 얼마나 열심과 정성이 담겨 있는가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이 그대로 하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셨는데 이 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드린 대로 겸손과 정성. 1절부터 5절까지 뭐가 보입니까? 겸손이 보이십니까? 정성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정성을 다 쏟았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눈을 들어본즉, 이 말씀은 아마 장막 안에서 편히 쉬고 더위를 피하여 오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마 분명히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아마 낮잠을 자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볼지어다 이 말입니다. 생각 없이 예고 없이 눈을 들어보니, 이 눈을 든다는 말은 돌발적인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숲속 나무 그늘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장막 문에 앉아서 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남루한 옷을 입은 손님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열심과 겸손과 정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겸손과 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찾아온 사람을 보자마자 장막 문 앞에서 달려나가 뭘 했습니까? 영접을 하더라. 두 번째, 달려나가서 영접을 하고 그냥 어떤 태도를 취했냐? 몸을 땅에 굽혀, 허리를 땅까지 굽혀,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종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얼마나 열정과 겸손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 들어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물을 왜 가져옵니까? 중동에서는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예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가장 시원한 내 쉬고 있는 나무 아래 와서 쉬소서. 그러면 내가 뭘 하느냐? 떡을 빨리 가져오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당신의 종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나그네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시원한 물을 가져왔어. 발을 씻어드리고
귀빈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냉수로 발을 식히는 것은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또 약간의 떡을 구워서 빵을 구입해서 잡수시게 배고픈 것을 요기를 면하도록 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세스아로 커피떡을 만들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에게. 밀가루 세스아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리터로 말하면 약 40리터. 2마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 약 1.5리터니까 2마리 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자신이 기르고 있는 짐승, 소, 양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선택해서 종들에게 줍니다. 왜 주느냐? 빨리 이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라 하면 집에 수종드는 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요리에 정성이 담겨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송아지를 가져가서 빨리 요리하도록 명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예기치 못한 장소로 예기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당황하거나 불쾌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오만불순하게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오늘 18장 이 순간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얼마예요? 99세입니다. 9세 같으면 내 몸을 생각해야지. 아니 나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대접받아야 될 나이인데 대부분 사람 같으면 이럴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움직이듯이 자신의 부인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종들도 다 같이 정성을 다해서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같이 시작. 주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기록을 남기면서 어떻게 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말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받은 복이 있다. 그거 아냐? 이래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찾아온 사람 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디도서 1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한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감독은 오늘 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뤄야 된다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 성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청지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내는 것도 급히 분내는 게 있습니다.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과거에는 우리 한국 사회 가정에 폭행이 참 많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구타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데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구타가 중단되지 않는 가정이 있더군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이 무거워질수록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왜 대접 안 하노? 그게 아니고 대접하는 자가 되거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첫 번째는 열정과 겸손과 정성으로 대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혼자 동분서주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 모두가, 아브라함의 식구 누구라도 힘을 모아서 대접했다, 섬겼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은 대접하고 싶은데 남편 눈치 봐야 되고, 남편은 대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눈치 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떠납니다. 6절과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덤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흐름을 보면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손님을 보고 급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장막에 갔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여보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좀 만드시오. 아마 이러면 우리 여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남편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눈치 주고 말이지. 예? 뭐 허리 찌르고 말이죠. 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인데 무슨 떡은 떡이냐고 말이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에게 그렇게 떡을 빨리 만들으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갔다 이 말이에요. 뭘 했다 이 말입니다. 뭘 했습니까?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뭐 떡 하면 됐지 뭐 떡으로 하면 뭐 끝나지 뭐. 이게 아니고 가축인데 달려가서 병든 거 저거 오래 놔두면 안 되지 이런 거 말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끌고 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이 기름진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잡아 이 말은 뭐라 합니까? 고삐를 잡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니 하인에게 왜 줍니까? 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왜 줬어요? 급히 빨리 요리해라. 여기에 하인 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수종들은 가정의 몸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앞장서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고른 후에 집안 젊은이들에게 직접 잡아 그것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버터와 우유를 준비하고 젊은이들은 요리한 송아지를 정성 다해서 요리합니다. 여기에 온 가족이 힘을 어떻게 모아서 접대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자, 온 가족이 힘을 어떻게 모아서 대접을 했느냐? 첫째는 온 가족들이 말 한마디, 불평이나 군소리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맡겨진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마시고 군소리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공동회에 1차 투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누구 썼고 뭐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밑에서 저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래 하니까 좋으네요.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게 뭡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말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가장의 말을 따랐다. 지도자의 말을 따랐다.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사라는 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가문의 여주인입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에 뜨거운 돌 위에 떡을 얹고 숯불을 피워 굽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더운 날에 여러분 전함 굽어 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땀 닦아가면서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은 구시렁구시렁 하는 분이 없겠죠. 예? 또 하나, 아브라함 가족들은 온 가족이 힘을 모았다. 어떤 힘을 모았냐? 모두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종도 누구도 빠짐없이 합심해서 섬겼다. 여러분,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합심해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총동원해서 단마음으로 섬길 때 참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 많아지고 걸음걸이가 힘들고 기력이 많이 쇠해지면 자녀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촌수를 안대요. 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면 촌수를 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어머니가 힘드시다 이러면 딸들은 무릎 앞에 와 있대요. 아들들은 무릎 앞이 아니고 문 앞에 와 있대요. 며느리들은 마루에 가 있대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남편이 하자 이러면 당신 마음이 들면 하시오.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시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 출발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보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초대 교회는 모두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첫 모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냐?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는 아굴라와 브루시길라 부부의 집에서 첫 모임을 가지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룸바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75년 전에 정종윤 장로님의 가정에서 75년 전에 23명이 모여서 이렇게 서부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경건한 가정, 하나님 모신 가정,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모두가 다 신앙 안에, 말씀 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지요. 아버지, 내가 할게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왜 이렇게 힘드는 걸 들고 왔냐고. 우리 찬양대 여기 찬양 가운 입고 있잖아요. 가운이 아마 계절이 바뀌면 세탁을 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세탁소 안 맡겨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세탁소 안 맡기고 아마 이렇게 뭐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시죠. 그래서 세탁해 오시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런 많이 가져왔노? 네 것만 가져오지. 아마 집안에 가족이 이런 말을 한다면 가져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세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위대한 믿음의 가정들은 다 남을 섬길 줄 알아요. 내가 하나 더 가져갈게. 내가 더 하나 수고할게. 교회 여러분 분리수거하고 토요일 와서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 니 바쁘지? 바쁘면 내가 가서 알아서 니 목까지 다 할게.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큰 집에 계십니까? 혹시 새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성도들 이사해서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요청을 하면 이사 예배에 빠지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목장이, 기관이 함께 모여 찬송 소리, 기도의 소리, 예배 소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요즘은 신방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정 가야지 그러면 가면 돼.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이게 이제 문화가 돼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연락 안 하고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말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라. 그분의 말은 목사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바쁘실 텐데 뭐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목사님 말하고 왔습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 얻음으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신방 가려고 해도 요사이는 초청해야 갑니다. 그럼 물어보고 가요. 전화해보고 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이 오손도손 모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장과 기관과 주의 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접을 했어요? 열정과 겸손과 정성으로 대접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대접을 했어요. 온 가족이.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찾아온 옷도 입은 게 보니까 은우라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자기가 영접을 해서 마음이 상쾌하도록, 쾌활하도록, 즐겁도록, 만족하도록 대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대접이잖아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내가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즐겁게, 쾌활하게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쾌하다, 쾌활하다 이 말은 마음을 신선하게 해준다, 새롭게 해준다, 즐겁게 해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길손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길손이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쾌활했어요. 상쾌했습니다. 시원한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루를 가져와서 떡을 만들어드리고 키우는 소 중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생각해 보세요. 떡만 하면 되지. 떡하면 충분하지. 소까지 잡아? 이게 뭡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에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는 여러분들도 대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또 대접받게 될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대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교적 차원에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또 사업상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식사를 같이 하고 골프를 같이 치고 또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 안 원하는데 내 직위가 있으니까, 옆 사람 눈치가 있으니까 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들 같으면 장가 갔다, 시집 갔다, 새집 이사했다, 승진했다, 입학했다, 내가 즐거운 일 있다, 이 대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에서 막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집에서. 정성껏 준비를 한 것 같아. 부인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같이 가장도 술을 들었어요. 술을 들고 이 국을 한 술 입에 넣더니 반응이 달라져. 제가 막 입에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왜 이래 음식을 짜게 했냐고 말이죠. 왜 이렇게 국이 짜냐고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식탁 테이블을 두들기면서 아니 내가 불안해. 내가 불안하다라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일이 잘 없지만 과거는 그런 일이 혹 있었습니다. 공포 분위기 줬어. 이건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이.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접, 가장 고차원적인 대접,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자. 담자, 본받자. 할렐루야. 상쾌하도록, 상대방이 상쾌하도록. 여러분들도 식사를 같이 낯선 사람이나 초청해서 많이 해보시겠지만 때로는요, 식사를 하면 참 즐겁고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을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여기 맥혀가지고 안 넘어가는 식사가 있어. 안 넘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같은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운물가에서 생수 한 그릇을 예수님이 대접받으시고 여인에게 영생의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베세다 덜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는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 배를 내게 좀 빌려다오. 배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예, 그러하겠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드디어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석의 배를 가지고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사르밧 과부, 주의 종이 그 떡 좀 가져올 수 없냐? 예. 한마디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그 흉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첫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하여 받은 축복이 꿈에도 소원을 가지고 있던 아들, 이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겠다. 두 번째, 이게 뭐냐? 선지자의 복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세 번째는 강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한 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겸손히 섬기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섬길 줄 아는 가정이 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그 마음으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받게 하셨는데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 대접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